지난주로 빌립보서의 강해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빌립보서 기쁨과 자족함 두 가지의 큰 키워드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큰 마음, 기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음을, 나를 지키시는 창조주고 구원자임을 기억함을 통해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 믿음의 실력과 능력,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시는 그 교회 절기상 대강절이죠.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4주 동안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4주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는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표적, 이 증표를 아하스 왕이 이사야로부터 받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아하스 왕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거대 국가로부터 침공의 전쟁의 선전포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 이 지역의 이 왕인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한테 증표를 주겠다. 그 증표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너에게 임박한 전쟁의 징조, 멸망의 그 전조, 그 결과는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인데 내가 그것을 지켜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약속, 증표, 사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아하스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죄송합니다.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표적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방문과 말은 아하스의 간청과 기도로 찾아온 응답이 아니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는 보호자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하스 왕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풍요와 성공과 명예를 주는 세상의 신을 그는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의 그 의견의 배경이 되는 그 영적 세력, 그 무속의 세력을 아하스는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들과 야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알신을 받아들였고 그러한 이방 나라들과의 연결점 그리고 유다 안에 침투되어 있는 그들의 끄나프리의 사람들과 정권과 모든 내용을 적당히 타협하는 방식으로
이 바알신이라는 신앙을 정치적 뒷배경으로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어디까지 바알신 앞에 자신의 그 충성과 명예를 보였냐면 자기의 아들을 바알신 앞에 인신공양, 제물로 바쳐서 죽여버리는 데까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현실적인 그 탐욕의 세계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불을 내리셔도 아하스는 할 말이 없는 상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표,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임마누엘, 그 증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겠는데 그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가시는 방식이죠. 세상의 방법과 굉장히 다르죠.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하고 좋아해주고 성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까?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무시해버리는 이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한 목적으로 권력을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정말 배은망덕한 그러한 타락한 본성이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함께 해주길 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그 예수의 마음, 자신의 신분을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릴 때까지도 자기를 거절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내어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나왔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했지만, 빛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아하스에게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을 기꺼이 성원하고 갈채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그 아하스의 심령 깊은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손을 펼쳐주시는 그 따뜻한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이 장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것을 통치하는 권한, 거버닝과 매니징, 하나님 대신 나의 성품과 내가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그 목적을 아담 네가 이해하고 있지? 그렇다면 나 대신 네가 대신해라고 법적인 위임권을 주셔서 모든 만물이 아담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여기며 그의 권위 아래 모든 만물이 통치되고 있는 그러한 정권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인간의 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모습을 아담은 기뻐하고 너무나 찬송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아담의 본질은 에덴 밖에 생명의 기운이 없는 흙, 그것도 순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더스트라고 표현된 먼지 속에 우리는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했고, 에덴 동산 밖에서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영광의 그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문 앞에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화엄검을 든 큰 천사들이 권위 있게 섰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먼지투성인 아담이 접근해 오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초대의 문을 열어줬던 그 권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자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 속에 내가 초대됐다는 그 감격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담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고 아담 몸에서 태어난 여자인 하와는 아담이 받는 영광과 그 높임만 바라보고 자기의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사단에게 꾀임을 빠졌죠. 그래서 먹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 열매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다 손대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건드리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을 건드리지 않은 행위가 너의 창조주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내가 보겠다라는 하나님과 아담의 계약을 아내가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시고 멀쩡하게 죄짓지 않은 어떠한 동물을 죽이셔서 그의 가죽을 벗기셔서 옷을 해입히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죽일 것이다. 너를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게 한 사단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증표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어떤 희생제물로서 아직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그 동물의 가죽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할 때 아담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죽옷을 입었고 그 가죽옷에 아직도 죽은 동물의 체온이 느껴지고 있었으며 그 가죽 뒷면에는 그 죽은 동물의 피가 흘러서 아담의 몸, 하와의 몸을 적셨을 거란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마지막 심판 속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마다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신이 죽음의 영이 천사들이 넘어가겠다는 그 약속 속에 믿음으로 그것을 한 자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오늘 아하스에게도 네가 죄의 본질을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다. 오늘 이것이 임마누엘의 첫 번째 키워드인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한 것처럼 그분의 몸이 찢어지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서 벗겨지고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분의 흘리신 피와 물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에게 공급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시작점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은 아하스에게도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던 어떠한 마음의 상황에 계시던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은 그런 죄의 부담과 염려가 있던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 내가 온 것은 마치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죄인들 위해서 왔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팔복에 던지신 말씀,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힘을 자랑하고 마음이 부요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하며 눈물 흘리며 그들의 오만함과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이름, 신적인 권능을 기초로 자기의 탐욕을 꿈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운 도시의 문화를 향하여서는 하나님 없음에 대하여 마음을 애통해 하셨던 주님의 마음. 그래서 진정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말을 타지 않고 성공한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마음을 갖고 죽고 부활하실 그 진정한 임마누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고 창조자였지만 세상에 힘 있는 장소, 힘 있는 사람 속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갈릴리와 많은 지역에 버려진 땅을 밟으시면서 그들을 만나시고 식사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던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그분이 섬기기 위하여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종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임마누엘 사랑을 우리는 감격함을 통해 내게 주신 삶의 가정과 현장 속에서 나는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비판은 사랑을 없애니까. 그래서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임마누엘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목표는 나인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를 살리기 오신 주님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주님이시냐면 임마누엘이시냐면 화목해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당시 또한 아하스 왕이 있는 이 당시는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갈등과 경쟁 속에 지배와 또 소유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시기죠. 그런 시기가 언제까지 갔습니까? 세례 요한이 오는 그 헤롯의 시대까지 연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외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기뻐 들어오실 수 있는 영광의 양이 기뻐 들어오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과 먼저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비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구약의 성막의 모델을 보면 성막 모양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지만 이상하게 하나만 비례대칭의 예술적 감각이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이에요. 문이 너무 커요. 한 면에 5분의 4가 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심이 많거나 뭘 많은 경험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뭘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갈망하고 절박하는 그 심령이 있는 목마른 자들, 지친 자들, 외로운 자들, 절망한 자들.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통해 주님의 메시아 사역이 뭡니까?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갇힌 자들이 노연함 받게 되며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결핍을 인정한 자들을 환영하며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임마누엘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의 용서와 회복과 구원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고백하며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하신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문제와 행동의 결정의 기준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라고 물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이에요. 여전히 내 인생의 결정 속에 혹은 고통 속에 어떻게 할지를 나 혼자 고민하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와라. 그 다음 뭐예요?
쉬어라. 그 다음에 좀 쉬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멍에는 쉽다. 내가 네 멍에 지어줄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이 멍에가 우리나라는 하나지만 이스라엘은 소 2마리가 끌어요. 멍에가 2개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왼쪽에는 노련하고 나이 많은 소, 오른쪽에는 철딱서니 없이 자기만 아는 젊은 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리야 딱 하면, 히브리어로 이리야인지 모르겠지만 이리야 딱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나이 많고 노련한 소는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가요. 근데 이 철딱서니 없는 소는 뭐예요?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주인도 막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이 많은 소가 젊은 소의 요동치는 그 힘겨움을 감당하면서 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그렇게 같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끄심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했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뭘 이루셨다는 겁니까?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젠 성령을 보내시고자 결정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고 아무리 우리가 죽어도 죄가 용서될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절망의 인생에게 대하여 죄가 없으신 주님이 스스로 죽고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희망을 주시는 그 새 길, 사막의 길이 열리는 그 새 길, 영생의 길이 열리는 그 새 길, 이 생 가운데 주의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멍에의 왼쪽에 서신다면 우리는 오른쪽에서 우리가 헤매도 이제는 주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시편 23편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왼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권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됐다는 사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는 있죠. 그러나 이제는 예전과 달라요. 죄를 져도 이젠 바로 회개하면 그 의문의 벽이 쌓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실 속에 고통, 눈물, 한숨 혹은 실수 속에 우리에게 그 상황을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보라고, 더 깊이 경험하라고.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새벽에 동트는 햇살은 더 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해가 뜨는 시간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속에 멈춰 계시지 마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제가 16절을 드려야 되는데 15절을 드렸네요. 16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주의 자녀로 다시 보존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 앞에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화목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고 신분도 포기하시는 그 사랑의 임마누엘 주님, 또한 자신의 몸을 찢고 용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멍에를 함께 져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절망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 속에 혹시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갈 길을 몰라 또한 질병 속에 힘겨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그 속에 깊이 함께 하시며 이미 모든 그런 눈물과 아픔을 체휼해 주고 계시는 그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친밀하신 그 임마누엘 주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으며 나의 위로를 삼으며 나의 희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